14장에서부터 본격적인 땅 분배, 기업 분배가 시작됩니다.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땅 분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땅을 분배하는지 그 대략적인 이야기가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에게 익숙한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로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1절 말씀 먼저 보십시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보십시오. 누가 땅 분배를 주도하고 있습니까?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그 앞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장 엘르아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이제 제비를 뽑게 될 거니까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이 이 땅 분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문장이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정복 이 전쟁을 위해서 앞장섰던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 장군들이 전쟁에 앞서서 피 흘려 선두에서 싸웠습니다. 그들의 수고로 가나안을 정복한 겁니다. 당연히 생각하면 여호수아와 그런 장군들이 앞장서서 땅 분배를 주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힘든 전쟁의 맨 앞에 서서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홀로 땅을 분배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여라, 내가 땅을 분배해 주겠다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이 주도하고 있고요, 그 뒤에 여호수아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아니라 제사장과 여호수아가 함께 족장들과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고 있을까? 왜 여호수아 홀로 제비를 뽑거나 해서 땅을 분배하고 있지 않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민수기 34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방황할 때에 가나안의 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될 때에 땅 분배를 주도할 사람은 여호수아,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아니라 엘르아살이 될 것이고 그와 함께 여호수아가 함께 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땅 분배의 원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은 단지 그 원칙에 따라서 땅 분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주도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2절도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그 분배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주셨고요, 그 분배의 방식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방법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법입니까? 제비를 뽑는 방식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제비 뽑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만의 독특한 문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그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이 다 이 방법을 통용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만 쓰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던 방법이 제비뽑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비뽑기는 말 그대로 운명론에 가까웠어요. 운명론에 가까웠습니다. 그저 우연에 맡기는 운명론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제비뽑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신뢰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의 산물이었던 겁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방식은 동일했지만 그 질적인 차이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제비 뽑기였던 겁니다. 한쪽은 우연에 맡기는, 하지만 한쪽은 신앙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제비 뽑기였던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드러난 공로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적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혹은 지파 간에 서로 이해와 이렇게 맞아가지고 지파 간에 협의해서 땅을 분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100%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방식,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당시의 제비뽑기는 그 당시만의 특별한 신앙 고백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이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 조금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그대로 가져오면 물론 그 속에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 좀 모르겠지만 다분히 오늘날에는 우연에 맡기는 사람들의 이 마음에 타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오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비뽑기는 신앙 고백의 하나의 방식이었다는 것, 사람의 생각, 사람의 영향력은 완전히 배제한 방식이 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에 의존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 방식에,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어떤 지파는 마음에 들지 않는 땅을 분배받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지파는 생각보다 적은 땅을 분배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지파가 자기 마음에는 안 들어도 분배받은, 제비 뽑은 그 땅에 만족하기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이 제비뽑기 방식에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여건 혹은 모든 환경을 통해 우리의 걸음,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선택 같지만, 내가 하는 판단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 마음에 안 들어도, 때로 부족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제비뽑기가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는 성경이 말해주지 않아요. 오늘날 유치원 제비 뽑듯이 탁구공 집어넣고 빨간색이면 되고 흰색이면 안 되고 이런 방식이었는지, 어떤 방식이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데 우리 혜원이 처음 유치원 갈 때 제비 뽑았었거든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뽑으면 조건에서 뭘 뽑아서 그 안에 별표가 있으면 그 유치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뽑아서 제 유치원 갔어요. 그래가지고 좀 운이 좋게 그 총신대 유치원에 굉장히 경쟁률이 심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납니다. 제비뽑기. 그런데 그런 방식이었는지 어떤 방식이었는지 이스라엘 제비뽑기는 정확하지 않아요. 짐작할 수 있는 방식은 제사장이, 지금 이 제비뽑기를 제사장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판결 흉패, 가슴에 둔 판결 흉패 속에 우림과 둠빔을 두고 아마 그것으로 제비를 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족장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았으리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사장이 우림을 뽑는지 둠빔을 뽑는지 또 무엇을 뽑는지 따라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왜? 제사장이 주도했기 때문에. 여하튼
제비뽑기의 그 방식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굳이 안 알려주시고요.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지파들이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어떤 땅을 분배받게 되건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동의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더 좋아하는 땅이 있었을 겁니다. 저 땅 탐난다. 이 땅은 가면 절대로 안 되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 그런 소원하는 것들, 더 선호하는 땅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는 산지고 어디는 광야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 지역만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은 했을 겁니다. 하지만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드디어 제비뽑기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왜 유다 지파가 나오는지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그때에 땅 분배가 이제 막 시작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다 집중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받게 될지 다 집중하고 있는데 갈렙이 그 백발의 머리를 아마 휘날리며 나온 것 같아요. 성큼성큼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유다 족장이라서 앞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냥 할 말이 있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갈렙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이 갈렙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 정탐꾼 중 한 사람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만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보고했던, 그로 인해서 애굽을 나온 자 중 20세 이상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그 장본인입니다. 20세 이하로는, 애굽을 나올 때 20세 이하로는 다, 그 이상으로는 다 죽고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불신앙적인 고백 때문에. 나머지 10사람들이 불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 동조함으로써 이 두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목숨을 잃게 돼요. 이 두 사람만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갈렙 역시 그들의 신앙적인 영웅인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레전드적인 인물인 겁니다. 살아있는 전설인 겁니다.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 영웅담을 들려줄 수 있는 애굽의 이야기, 광야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전설과 같은 존재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인 겁니다. 당연히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가장 가까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갈렙이 땅 분배를 주도하던 엘르아살과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무언가 이야기하려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파들도 사실 마음속에 가장 기대하고 선호하는 땅이 있었거든요. 저마다 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 저 땅 받았으면 좋을 텐데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갈렙이 선수를 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렙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에게 어떤 땅을 달라고 할지 모르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그리고 설사 갈렙이 난 제비뽑기 안 해. 내가 좋아하는 땅은 저 땅이니까 저 땅 내놔. 라고 해도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물론 마음속에서는 목구멍까지는 안 돼 말하겠지만 감히 아무도 갈렙 앞에서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만한 인물인 겁니다. 아무도 갈렙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만 울분을 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갈렙이 나가서 자신의 요구 조건을 제시합니다. 먼저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 일을 거론해요. 백성들은 드디어 자기 이제 공로 이야기하면서
제비 안 뽑고 그냥 땅을 달랠라 그러나 보다 라고 마음이 생각할 겁니다.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가 말합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나의 형제들, 우리 백성들을, 그들의 마음을, 간담을 높게 했지만 나만큼은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이전 성경에서는 온전히 좇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온전히 충성했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말레라는 단어가 참 흥미로운데요. 우리말로는 충성했다라고 번역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렇게 가득 채우다, 잔에 물을 가득 채우다 할 때 가득 채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가득 채우다. 즉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득 채웠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웠지만 그런 순간에도 갈렙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판단을 가득 채웠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삶을 채운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만큼은,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갈렙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마도 그는 이 40년, 45년 동안에 이때 사건을 평생 안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단 한순간도 이 순간을 안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오자마자 득달같이 나가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던 갈렙이 드디어 자기의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9절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듣고 있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갈렙이 땅을 요구하는구나 라고. 제비를 뽑아 분배받아야 할 다른 이들과 달리 갈렙에게는 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만큼은 제비 뽑는 방식이 아니라 원하는 땅을 주겠노라라고 약속한 겁니다. 여호수아도 그 약속을 알고 있고 전설과도 같이 이 이야기가 백성들 사이에서도 퍼져 있었어요. 반신반의했겠죠. 모두가 다 제비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서로 간에, 갈렙은 그냥 원하는 거 가질 수 있대. 서로 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돌고 돌았을 겁니다. 정말이야? 정말 그래? 갈렙은 왜 그냥 땅을 요구할 수 있는데? 막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갈렙이 꺼내놓는 겁니다. 모두가 반신반의하던 전설처럼 들려오던 그 이야기를 갈렙이 지금 40년 전에 그 약속을 꺼내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갈렙은 언제든지 원하는 땅을 어디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 땅의 원소유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의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을 겁니다. 모두가 탐내던 땅을 분명히 갈렙이 가져갈 텐데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항변도 못하겠고 하나님 약속하셨고 갈렙이라는 저 신앙의 위인의 입에서 나온 얘기니 뭐라고 항변도 못하게 더 속이 열을 받았을 겁니다. 드디어 이제 갈렙이 어느 땅을 요구하는지 모두가 다 그 입술만 쳐다봅니다. 분명히 저 땅을 달라 할 텐데 안타까운 마음에 그의 입을 쳐다봅니다. 드디어 그가 요구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여기에 참 오묘합니다. 갈렙이 요구한 땅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지금에서야 헤브론이 한때 이스라엘의 수도고 다윗이 다스리던 땅이고 해서 그렇지만 이 당시 갈렙이 땅을 요구하던 그 당시의 헤브론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즉 막 개발이 끝나고 막 신도시가 되고 나서의 그 땅을 보면 안 되고 그 전의 땅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갈렙이 요구하던 헤브론 땅, 갈렙의 입에서 내가 원하는 땅은 헤브론이요 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휴 했을 겁니다. 다들 안심합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은요, 당시 헤브론은 모든 지파들이 기피하던, 분배받기 싫어하던 1순위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마음속으로 혹은 족장을 붙들고 얘기했을 겁니다. 어디든 괜찮지만 절대 헤브론만 뽑으면 안 됩니다. 헤브론 뽑으면 너 죽고 나 죽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땅이 헤브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헤브론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던 1순위 땅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갈렙의 말 속에도 그 이유가 등장해요. 첫 번째 12절에 뭐라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린 이 말이 되게 멋져 보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산지예요. 산악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산에서 뭐해요? 수렵하는 것도 아니고 얼토당 타는 땅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거기다 산지 그래 개간하면 되지 뭐. 화전민도 있는데 개간하면 되지 뭐.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있습니까?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아낙 사람이 있고 게다가 산지도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에 아낙 사람들이 있답니다. 아낙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성읍들은 어떻습니까? 크고 견고하답니다. 갈렙의 힘으로는 아니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다 동원되었어도 무너뜨리지 못한 성읍입니다. 무너뜨리기 쉽지 않은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어요. 아낙 사람들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40년 방황 안에 있던 그 광야 생활의 원인 제공자들이 아닙니까? 거대한 거인족들이고 이스라엘 볼 때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느껴질 만큼 큰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첩첩산중, 산 넘어 산인 형국의 땅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 누가 이 땅을 분배받고 싶어 하겠어요? 아무도 원치 않던 땅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 지역을 지금 달라는 겁니다. 억지로 제비를 뽑아줘도 받고 싶지 않은 그런 땅인데 먼저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그런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로 하자면 이런 겁니다. 행운권 추첨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운권 추첨해요. 선물이 이쪽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뭐 쌀 20kg, 고가의 다이슨 무선 청소기, 막 이런 거, 냉장고, 자전거, 한우 1등급 뭐 2플러스 세트 뭐 이런 게 쌓여 있고, 이쪽에는 다이소에서 사온 행주, 뭐 마른 걸레 그런 거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러면서 사회자가 이 행사를 준비한 저에게 먼저 하나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아무거나 가지십시오. 딱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뭘 가지겠습니까? 한우 세트, 국가의 무선 청소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이소에서 사온 행주를 갖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미친 거 아니야? 바보 아니야? 가족들도, 갈렙의 가족들도 심지어는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지금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가장 좋은 땅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산지를, 하필이면 안악자손이 있는 땅을, 하필이면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그 땅을 왜 달라고 할까?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저 갈렙이 나이가 들더니 드디어 갈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집니다. 왜 헤브론이었을까? 농사 짓기 좋은 비옥한 땅도 있었을 텐데 헤브론은 농사 짓기 좋은 땅이 아닙니다. 양들을 치기 좋은 목초지도 있는데 헤브론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산지입니다. 왜 이 산지를? 그 속에 뭐 금광맥이 흘러서 그런 건 아닐 것이고, 민수기 14장 24절에 왜 헤브론을 달라 하는지 그 힌트가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갔던 땅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짐작할 수 있어요? 갈렙이 갔던 땅은 갈렙이 정탐하도록 분배받았던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 정탐꾼이 12명이 떼지어 다녔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어느 멍청한 정탐꾼이 12명이 열 맞춰서 가면서 이렇게 또박또박 걸으면서 정탐꾼 티 다 내면서 그러고 다녔겠어요. 아마 뿔뿔이 흩어져서 혹은 2명, 3명 조를 짜서 이렇게 흩어져서 곳곳을 정탐했을 겁니다. 가나안 전역을 다 정탐해야 되니까 다 흩어져서 맡은 데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갈렙이 맡은 곳은 그 헤브론 지역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갈렙은 이 헤브론을 마음에서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어 있는 땅임을 그는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갔던 땅, 그가 차지하리라. 그 말씀, 그 약속, 갈렙이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갈렙은 자신들의 후손의 안전과 생명과 미래를 지금 걸고 있는 겁니다. 비록 헤브론일지라도, 비록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을지라도, 비록 그곳에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갈렙은 그 약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의 모든 생명과 희망을 걸고 있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말씀 묵상의 본문도 같은 내용이었어요. 기억하시는지요? 시편 119편 74편이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에, 내가 주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뻐할 겁니다. 이런 본문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에. 갈렙은 주의 말씀에 희망을 건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산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아낙 자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읍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의 말씀에 우리 희망을 걸 수 있길 바랍니다. 복권에 희망을 걸지 마십시오. 사람의 희망을 걸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거기도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갈렙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치 않는 땅이었지만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 헤브론은 가장 낙후된 땅이었지만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갈렙은 그 땅에 희망을 겁니다. 갈렙은 그곳에 깃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5절에 아주 근사한 이야기를 갈렙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5절 같이 읽죠.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의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던 그 믿음과 그 헌신을 통해서 성읍의 이름이 우리가 기억하는, 알고 있는 헤브론으로 바뀐 겁니다. 원래 이 성읍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 아르바가 세운 성, 이런 뜻입니다. 아르바라는 사람이 세운 성읍인 겁니다. 그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크다라는 표현은 우리 한강처럼 하나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가장 큰이라는 의미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큰 사람, 정말로 키가 큰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그 사람 됨됨이가 큰 사람, 영웅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아마도 그는 누구보다도 장대한 거인이었으며 동시에 누구보다도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개척한 그 성읍에, 자신이 쌓아올린 그 성읍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요. 그 성읍에 이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 혼자 성읍을 쌓았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쌓았겠죠.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냈다 붙여요. 하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만큼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뒤로도 이 성읍은 기럇 아르바라 불려요. 아무도 그 성읍을 탐내지 못합니다. 넘보지 못합니다. 아르바란 사람의 성읍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 갈렙, 말씀의 소망을 걸었던, 말씀의 소망을 두었던 갈렙 한 사람의 비전과 열심을 통하여 성읍의 이름이 아르바의 성읍 기럇 아르바에서 헤브론,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헤브론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기를, 은혜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교회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이전에는 기럇 아르바와 같은 곳이었다 할지라도 이후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후로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헤브론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도 갈렙처럼 말씀에 소망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도 갈렙이 꼭 얻기를 원했던, 소망했던 그 헤브론 산지처럼 우리에게도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새해의 소망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적으로도, 일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올해는 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들이 있을 겁니다.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산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목표하고 들어가야 하고 가져야 하는 산지. 때론 그것이 학업이나 건강 또는 진로의 문제일 수 있고요. 혹은 특별한 우리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일터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개인의 신앙과 관련된 신앙이 좀 더 자랐으면 하는 목표일 수도 있고, 혹은 가족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구원일 수도 있고, 이것을 전도하는 목표일 수도 있고, 여하튼 갈렙이 갖기를 원했던 헤브론처럼 우리 마음속에 가졌으면, 성취했으면 하는, 이루었으면 하는 목표들, 그 산지들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도 갖게 되어지는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기억하셔야 될 것, 갈렙이 얻기 원했던 헤브론은 다른 모든 지파가 싫어했던 것처럼 호락호락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 삼은 산지, 그건 역시 만만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가진 힘으로는, 내 가진 재주로는, 능력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이루기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채운다면 반드시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산지도 우리의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용기 있게 전진한다면 분명 우리가 목표라는 것들 취하게 될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신앙의 유산으로 넘겨줄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믿음으로 구하여 헤브론 산지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마음속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는 힘찬 소망을 품고 새로운 걸음을 내딜 수 있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랍고도 귀한 복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올 한 해뿐 아니라 남은 우리 평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업들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일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